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1번째 글자인 카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본 암각하는 카프의 원시 신화의 상형 문자입니다. 빨간 원안을 보시면 마치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손바닥을 찍어 놓은 듯한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손바닥의 모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카프의 옛 글자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상징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카프 모양은 손을 펴고 있으면 손바닥이나 손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손을 오목하게 만들면 무엇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에서는 바닥, 손, 그리고 오목한 손 모양의 환도뼈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릇 역할을 하는 숟가락으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발바닥, 손바닥,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릇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카프의 어원인 카파프는 구부리다, 굴복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이는 마치 오목하게 구부린 손이 어떠한 대상에 구부리다, 굴복하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BC 1500년경 손바닥을 형상화한 원시 신화의 문자 카프는 그 모양이 BC 1000년경에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변형되었습니다. 텔담 석비를 보시면 손목처럼 보이는 긴 수직선과 손가락처럼 보이는 두 개의 짧은 수평선이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히브리어와 반대 방향으로 글을 쓰므로 글자의 방향이 바뀌어 카파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히브리어의 끝음이 으자로 발음되는데 그리스어는 끝음이 주로 아자로 발음되기에 카프에서 카파로 발음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프는 알파로 변했고요. 베트는 베타, 김멜은 감마, 즉 발음이 아 발음으로 헬라어로 바뀔 때 변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는 K로 발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손가락 모양은 생략되었고 오목한 손바닥 모양만 남게 되어 마치 영어 C를 뒤집어 놓은 모양과 같습니다. 화면 좌편에 있는 이 문자의 이름은 카프라고 읽습니다. 소리값은 그 발음은 크입니다. 카프가 단어의 맨 뒤에 올 경우에는 한글 기역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는데요. 한글 기역보다는 아래로 내려간 그 꼬리선이 좀 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카프는 손, 바닥, 발바닥, 그릇, 구부리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숫자 값은 20입니다. 카프는 알파벳 11번째이므로 숫자가 11일 것 같은데 20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히브리어 자음은 숫자 값이 10단위로 증가됩니다. 카프와 관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카프는 이미 아신 바와 같이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콜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에서 수천 번이나 넘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모두, 전부, 전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어근은 무겁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압도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9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와 카보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곳,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주는 곳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였습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 뜻은 뚜껑,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속죄소, 카포레트는
히브리어 어원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커버라는 발음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는 커버라는 뜻으로 가린다, 덮다라는 뜻이고요.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속죄소, 카포레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곳,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장소, 즉 화목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들,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로 처음 언급되었다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법궤의 덮개를 장식하는 케루빔으로 만들어졌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에도 이 그룹이 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케루빔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 카파르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카파르는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는 역청으로 방주를 덮는다, 칠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막는 데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에서는 속죄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카파르, 히브리어 단어를 이미지화해보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소의 머리에 예배자들이 손을 덮어 가축이 제물이 되게 하여 자신들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구약 때 대제사장이 속죄일 7월 10일에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여 주심으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카프가 단어 앞에 붙으면 뭐뭐대로, 뭐뭐같이, 뭐뭐처럼과 같은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데무트는 모양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앞에 카프가 붙으면 키데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모양대로라고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케데무트,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체렘, 형상, 이미지와 하나님의 데무트,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저급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가 단어 뒤에 붙으면 2인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아부의 단어 끝에 카프가 붙으면 아비카가 되는데요. 그 뜻은 너의 아버지가 됩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은 모두 히브리어 11번째 알파벳 카프로 시작합니다. 카프로 시작하는 본 8구절의 주제는 극도로 쇠약함입니다. 시인은 81절에 피곤하다, 82절에 피곤하다, 87절에 거의 멸하였다는 표현을 기술했는데요. 모두 같은 히브리어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카라, 즉 소진되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라는 독특하게도 그 뜻이 상반되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괴하다, 소진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완전히 파쇄된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좋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편 기자는 카라,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의 모든 소망을 겁니다. 시인은 비록 연기로 검게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이 자신의 몸이 쇠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합니다. 시인은 반복되고 그리고 고통과 핍박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무나 지치고 고나여 하루속히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긴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 인자하심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